오늘 강의는 복음서 강의 86강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13장을 세 번에 걸쳐서 강의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세족식이고, 두 번째가 이제 마지막 만찬 때에 우리가 성찬을 하는 주의 살과 피를 나누는 시간에 관한 것들이고, 세 번째가 세계명에 관한 것들이에요. 첫 번째 1절 13장 1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이게 누구의 고백인가요? 이 누구의 고백이에요? 요한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게 언제쯤 이 깨달은 주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썼을까요? 그날 밤에? 아니요, 이거 쓸 때. 빨리 잡아도 AD 80년, 85년. 요한은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한 단어만 남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사실은 그거 하나면 다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정말 아주 깊이, 넓이, 높게, 크게 그걸 알 수만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 푹 빠지지 않을 사람이 없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믿음도 당연한 것이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그분을 사랑해서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도 당연한 거죠. 사실은 우리를 바꾸는 건 그래서 징계나 채찍이나 어떤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 여러분 이제 잘 알잖아요. 혼내는 게 막 엎드려 뻗쳐하고 두들겨 맞는 게 사람을 바꾸지 않고요. 용서가 사람을 바꾸더라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제가 고등학교 때 도둑놈이었어요. 진짜로 도둑놈이었어요. 어떤 도둑질을 했냐면 제가 산에 다녔잖아요. 벌써 그게 몇 년 전입니까? 제가 올해 60 하나니까 40몇 년 전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때는 암벽 등반할 때 뭐 캬라비나 하나, 하케나나 뭐 하나가 어떻게 비싼지 몰라요. 시골에서 쌀 팔아가지고 소 팔아가지고 서울 가서 공부하라고 저를 아버님이 보냈는데 뭔 돈이 있어서 그걸 사요. 근데 제가 뭘 훔치려고 훔친 게 아니라 우리 여 산악부 어느 고등학교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공중파를 타니까. 그 산악부에 들어갔더니 이게 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선배 2학년 선배 할 거 없이 다 그렇게들 하는 거예요. 저쪽 제가 예수 믿고 한 번은 그 동대문에 있는 그 등산 용품 파는 집에 가서 제가 한 200~300만 원이라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죄송하다고 내가 40몇 년 전에 그런 짓을 했었다고 이제 뉘우친다고 그러고 싶어요. 진짜로 생각나기면 정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들어가가지고 뭐 2만 원짜리 코펠 하나 사가지고 나오고 또 뭐 이렇게 뭐 2~3만 원짜리 뭐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버스 정거장 있는 데 가면서 막 주섬주섬 막 꺼내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이. 근데 당장 그 다음 주에 이제 암벽 등반을 하러 가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 장비 하나하나가 생명 같은 거여서, 그러니까 그냥 선배들이 그렇게 하는 대로 후배들도 따라서 하게 된 것이 제가 고등학교 1년 때 또 고등학교 2학년 3월인가 4월 5월까지 그런 짓을 했어요. 도둑질을.
그러다가 한번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로 이제 그게 이제 들어가고 저희 담임 선생님한테 불려갔거든요. 저희 담임 선생님한테 불려갔는데 아니구나. 고등학교 2학년 때가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3월부터 6월까지였네요. 한 학기 동안. 그래서 6월에 제가 이 도둑질을 하다가 걸려가지고 담임 선생님 이제 앞에 갔어요. 저는 이제 정말 혼날 각오,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 모시라고 할 각오, 그 다음에 이제 뭐 두들겨 맞을 각오. 뭐 옛날에는 선생님들도 뭐 화나면 막 뭐 그냥 아구방망이로도 막 때리고, 체육 선생님들은 또 뭐 선배가 후배 때리고 뭐 이런 건 뭐 다반사였으니까. 저 산악부 생활하면서 진짜 많이 맞았어요. 뭐 군대 가서도 많이 맞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산악부 생활하면서 다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각오를 단단히 하고 이제 심하면 정학까지 맞겠다. 각오를 하고 담임 선생님 앞으로 갔어요. 근데 담임 선생님이 이기백 선생님인데 나중에 이제 그 교감 선생님으로 은퇴하시고 지금도 이제 연락을 서로 주고받아요. 근데 담임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저를 귀여워하고 이렇게 좋아해 주셨던 분이긴 해요.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제가 운동을 잘해서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막 이렇게 이런 얘기하면 무슨 전설 같은 얘기를 하시냐고 우리 집사람이 자꾸 그러지만 진짜로 건강했거든요. 예. 그래서 뭐 굉장히 이렇게 뭐 팔굽혀펴기나 윗몸 일으키기나 뭐 매달리기나 뭐 지구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났는데 그 담임 선생님이 그런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산에 다니시거든요, 같이. 근데 정말 뭐 아주 그냥 조마조마하면서 처음 겪는 일이라서 도둑질이라는 것도 처음 해봤고 그때 그래가지고 갔는데 왜 그랬냐고도 얘기 안 하시더라고. 어떻게 그러셨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산악부라서 이제 그런 선배들 따라서 그렇게 했겠거니 이미 내용은 다 알고 계셨던 것 같고, 왜 그랬느냐, 어떻게 할 거냐, 너 어떤 처벌 받을 거냐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 부모님 어디 계시냐 그래서 저 김포 시골에 계십니다. 처음에는 이제 부모님 한번 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어디 계시니 그래서 저 혼자 여기 올라와 있고 부모님 저쪽 시골에 계십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계시다가 이렇게 하더니 됐다 이제 안 할 거지? 그랬더니 그냥 보내시더라고요. 그 도둑질을 하다가 들켜서 그 가게 사람 또 그 마침 또 다른 선생님에게까지 다 그게 알려져 가지고 그냥 학생과로 가가 이렇게 돌아야 되는 상황인데 다 알려지는데 그걸 다 막아 주셨어요. 그리고 그냥 내가 알아서 한다고 내 학생이니까 해가지고 그냥 불러가지고 뭐 가타부타 얘기도 안 하시고 잠깐 앉아서 좀 계시더니 그냥 용서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용서를 받고 나니까 진짜 도둑질할 생각이 손톱만큼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돼서 이제 저희 산악부의 주 멤버가 됐을 때 제가 저희 산악부에서는 앞으로 도둑질은 일절 없앤다 해가지고 싹 없애버렸어요. 돈 주고 산다. 살 돈 없으면 있는 거 가지고 한다.
그래서 저희 산악부에서 이제 그 다음부터 적어도 나중에 모르지만 적어도 제가 있는 동안은 졸업할 때까지 장비 훔치는 일은 없애버렸거든요. 저는 그때 굉장히 놀랐어요. 용서,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이거든요. 용서를 받는다는 것. 그리고 내가 충분히 잘못한 걸 알고 있잖아요. 도둑질을 했으니까 들켜버렸고, 그러니까 내 양심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가 충분하게 잘못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그냥 책망이나 꾸지람이 아니라 벌이 아니라 용서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고등학교 1학년 때 깊이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그 용서받은 것 하나로 인해서 제가 바뀌었고 다 똑같은 행동을 하지 않게 되고 저희 산악부도 다 바꿔버리게 이제 됐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정말로 사람을 바꾸는 것은 용서고 사랑이고 은혜라고 정말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사도 요한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들이 뭔 짓을 했는지 마지막 날 밤까지 예수 앞에서 싸우면서 무슨 짓을 했는지 두고두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깊이만큼 그 은혜와 사랑이 깊어지고 커지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이 내게 조금 어떤 걸 해준 것과 대통령이 나한테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나를 뭐 어떻게 해준 것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내 발을 씻긴 것은 전혀 다른 의미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윤 대통령이 여러분 찾아와서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준다고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베드로처럼 얘기할 거예요. 아닙니다. 됐습니다. 제가 대통령 각하의 발을 씻겨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각하가 제 발을 씻겨드립니까? 당연한 반응 아닙니까? 그런데 5년 임기 마치고 일반인으로 돌아가고 때 되면 죽는 그 대통령과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비교 불가의 차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속성 그리고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깊어질수록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지는 거거든요. 나는 점점 보잘것없어지고 벌레 같고 지렁이 같아지고 하나님은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존귀가 점점 커지는 거거든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 성장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만약에 시간이 지나고 믿음이 더 좋아지고 하면서 점점 내가 커지고 예수님이 작아진다면 이건 거꾸로 가는 거죠. 잘못한 거예요. 뭔가 미혹이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신앙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엄청난 분이고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분인지를 알아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예수 부활 승천하시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고 50년이 가까이 된 이때에 요한은 시간이 그만큼 50년이나 지났으니까 뭔가 아주 가물가물해지지 이게 아니고 그 반대예요. 영적인 것은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그 말씀이 더 분명해지는 거고 그때 그 주님의 손길이 더 따뜻해지는 거고 그때 주님의 그 모습들이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간다는 것은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의 그 시간이 길어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기억이 멀어져 가고 물리적인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의 시간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한 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주님을 알아가는 깊이가 더해지는 것이고 흐려졌던 것이 더 명료해지는 것이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글을 쓸 때에 사도 요한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추측컨대 이 한 절을 쓰고 또 울고 또 2절을 쓰려다가 다시 2절을 여기를 한 번 더 읽어보고 또 한 번 또 울고 또 한 번 그 다음 걸 쓰려다가 다시 이걸 읽어보고 또 울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하고 애달고 보고 싶고 명료하고 확신 가운데 있게 되는 주님인 거죠.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요한이 그렇게 쓰잖아요. 내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되, 12장에도 또 나오잖아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알게 됐던 거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그때는 몰랐죠. 다 이제 며칠 지나면 또 이제 분위기가 다 이제 만들어져서 이제 큰 영광을 얻고 큰 성취를 보고 나라가 뒤집어지고 막 이렇게 들뜨고 있을 때에 주님이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이 말이 뭐 귀에나 들어왔겠어요? 제자들에게 마음에나 들어왔겠어요? 그런 말이? 이게 뭔 말인가 하고 지나갔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것을 알게 된 이후에는 이제 하나씩 그 말씀이 또렷해지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누가 크냐고 다투고 있었는데, 그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마리아의 향유는 그때 얼마나 위로가 되셨을까. 우리는 그때 그 향유 값을 얘기하면서 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에도 없는 소리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할 때, 그때 주님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아는 거예요. 유다에 대해서조차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배반할 걸 아시면서도 사랑하셨어요. 전혀 차별 두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아는 딱 한 가지 차별은 세계명을 가르칠 때의 차별이에요. 세계명은 유다가 나간 다음에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유다에겐 그 세계명이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외에는 마지막 순간까지 유다도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그래서 이제 6월절에 시작이 되는 13장 1절에 요한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도 제 자신을 위해서도 마지막까지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또 제가 함께하는 우리 성도분들에 대해서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이걸 거라고 생각해요. 주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저와 우리 성도들이. 저는 그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것이 다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여기 있는 많은 말씀들은 그걸 설명하기 위한 말씀들이에요. 여기 이 1800페이지나 되는 성경이 있죠.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냐?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정말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기도처럼 우리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높이, 넓이, 크기, 길이를 더욱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난 주일날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세 단계로 발전한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 이런 말씀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같은 13장 27절에 같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는 안 들어가 있으니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세 번째 단계예요. 사탄이 들어가는 거는. 두 번째 단계는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고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성향, 죄성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사탄이 생각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생각을 붙들고 그것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할 때 그 다음에 뭐예요? 악한 영이 직접 그 사람 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과 더불어 악한 짓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부인해야 되는 것이고 싸워야 하는 것이고 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다 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순간순간 들어오는 생각은 우리 의지의 영역에서 컨트롤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생각을 잡은 상태에서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걸 막는 것은 힘들어요. 생각이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이미 문을 열어놓은 거거든요. 내가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이미 마귀에게 틈을 준 거고 내가 문을 열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악한 영이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속에서 살면서 악한 영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거나 막는다거나 이것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할 때 내 의지로 생각을 부인하고 떨쳐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에 관한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다 뭡니까?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마라의 다른 표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 의심하는 생각, 염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올 때마다 그걸 계속 부인하고 털어내고 주님께 기도하고 맡기는 이 일을 계속 반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생각도 정리가 되고 더 이상 생각으로 원수가 역사하지 못합니다. 이런 거 뭐 자주 말씀드렸으니까 여기서 그냥 넘어갑니다.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세 번째 오늘 여러분과 좀 더 깊이 있게 나누려고 했던 건 세족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식사를 하시는 중에 이제 바로 때가 완전히 차서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대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 다음에 그 두르신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닦여줍니다. 베드로의 차례가 됐을 때 베드로가 황급히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할 때에 이제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내가 하는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는 알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절대로 내 발을 씻기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을 듣자 베드로는 그럼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 얘기하죠.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아니니라 하시니. 네. 자,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 유대 문화에서 누군가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이고 노예들이 하는 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식사하시다 말고 우통 벗고 수건 허리에 두르고 물 떠다가 제자들 12명이나 되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기고 있을 때 사실 베드로만 깜짝 놀랐겠어요. 나머지 제자들도 다 깜짝 놀랐죠.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리고 지난 공생의 기간 중간에 단 한 번도 있었던 일도 아니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 거거든요. 지금 만왕의 왕이요 그리스도요 정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처럼 여기는 거지. 그러니까 공생의 제자로 부르셨을 때 그 초창기보다 오늘 밤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얼마나 더 커 보였겠어요, 제자들에게. 근데 그분이 갑자기 종들이라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니까 사실 뭐 베드로만 주여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뭐 이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말을 했든 안 했든 제자들도 얼마나 다 당황을 했겠어요. 다 당황을 했지. 주님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내가 하는 이 일의 의미를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세족식은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발을 씻긴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발을 씻겨준다고 하는 의미가. 우리가 기독교 교회 안에서도 수련회라든가 이럴 때 세족식들을 하잖아요. 그때도 두 가지 의미가 크게 있어요. 첫째, 이 세족식의 첫 번째 의미는 말 그대로 더러워진 발을 씻긴다는 의미인데 그것은 뭐예요? 섬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건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섬김의 의미를 이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마지막 때 이것을 하는 이유는 이게 지금 행동 설교잖아요. 행동으로 하는 설교고 이걸 통해서 제자들에게 각인을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뭘 각인을 시키는 거냐면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공생애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한 가지의 행동으로 정확하게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 이 땅에서의 삶 자체가 우리를 섬기시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각인시켜 주는 겁니다. 이날 세족식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때 저쪽 어디에 양평인가 그쪽 그 교회에서 수련회 하면서 세족식을 했었죠. 그게 벌써 지금 꽤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때 누가 여러분을 씻겨줬는지는 잊어버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씻겨주실 때의 그 손이 내 발을 닿았을 때 감촉, 그 물의 느낌, 그 씻길 때의 그런 느낌, 수건으로 닦아줄 때 이거 여러분들 새까맣게 옛날 일이라 잊어버렸을까요? 잊어버렸어요? 기억 안 나요? 그 느낌들? 나지요? 저하고 김효진 집사 만나요? 다른 분들 조 집사님 나요? 그때 장 집사님이 시켜줬죠?
우리끼리 서로의 발을 씻겨준 것도 벌써 10년 가까이 되고 막 그렇게 지났어도요. 저 그때 저 발을 씻겨주던 사람의 그 손길, 느낌, 물, 수건 닦여주는 그것까지 전부 기억이 나요. 전부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에게 각인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삶이, 내가 너희와 함께 했던 그 삶의 시간들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그들이 죽는 날까지, 아니죠,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잊혀질 수 없도록 주님이 오늘 직접 행동설교로 발을 씻겨주고 있는 거예요. 세족식 할 때 많이들 웁니다. 눈물이 많이 나요. 이번에도 작년에도 타지키스탄에서 TD 중에 세족식이 있었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내가 무슨 생각을 했기 때문에 눈물이 날까요? 지금 내 앞에서 저 시골 교회 지도자가 나랑 뭐 연배는 조금 아래인 것 같은데 그 지도자가 내 발을 씻어줬는데 내가 눈을 감고 있었어요. 그때 나는 그 사람이 내 발을 씻겨준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내 발을 씻겨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났어요. 그런 거죠. 첫 번째 의미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섬겼고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가르치고 각인시켜 주는 게 세족식이고, 우리가 교회나 수련회에서 세족식을 한다 할 때도 그 의미가 첫 번째예요. 지금 내 형제가, 우리 성도가 내 발을 씻기지만 예수님이 내 발을 씻겨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첫 번째 의미. 두 번째는 영적인 의미인데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너희가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은 뭐예요? 몸이 깨끗해서 더러운 게 없어서 몸을 씻을 필요가 없다. 근데 발은 더러워졌으니까 오늘 씻겨야 된다. 이러한 육체의 더러움에 관한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주님이 그의 피로 그리고 그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씻겨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은 그야말로 섬기는 삶을 살았지만, 섬기러 왔지만 주님이 늘 그 말씀하실 때 끝에 무엇을 첨가하십니까? 거기에다가 가르치고 병 고치고 자유케 하고 했던 그 모든 것, 이런 섬김뿐만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라는 말을 덧붙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세족식은 영적인 의미에서 당신의 피로, 당신의 고난과 죽음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일을 한다는 것을 동시에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를 제자들이 나중에 알게 될 것이라 한 거예요. 아직은 예수님이 죽기 전이고 피를 흘리기 전이고 그렇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어떻게 알겠어요? 여기에서 베드로에게 네 몸이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할 때에 베드로가 깨끗하여진 이유는 주님 앞에서의 회개와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과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으로 인해서 이미 이제 깨끗해졌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믿음을 실제화시키고 완성시키는 게 뭐예요? 그 다음 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흘리신 보혈에 의해서 그들의 믿음, 그들의 회개가 완전케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의 죽은 것과 고난과 피 흘리신 것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 같은 효과를 나타내듯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수백 년, 1000년, 1500년 전에 가졌던 믿음들, 그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완전케 하는 것들이 또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흘리신 보혈의 공로가 소급 적용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것에서는 물리적인 시간의 개념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것 자체는 예수의 보혈의 공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의 한계에 갇혀 있지 않아요. 2000년 전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나 2000년 후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나 그 한 번의 제사가 완전하게 효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회개와 베드로의 믿음과 베드로가 그 받아들였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로 인해서 베드로는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깨끗해졌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발은 그래도 계속 씻어야 한다는 얘기를 우리가 계속 한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딛고 살고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온통 어둡고 온통 더럽고 온통 오물로 가득한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내 몸에 먼지 하나 안 묻히고 살고 내 발에 흙 하나 안 묻히고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육체가 있고 옛사람의 모습들이 그대로 있고 한데 결국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발 디디고 사는 한은 우리가 영이 거듭나고 또 우리 마음이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날 예수께서 그 발을 씻겨주시듯이 우리도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분이 우리를 씻겨주시는 그 은혜 아래 살게 돼 있죠. 근데 사실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날마다 발을 씻어야만 하는 이 상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한번 거듭나고 완전해져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할 일도 없고 그냥 그것으로 끝이라면, 저는 내가 오늘 예수 믿고 지금 30몇 년이 지난 오늘 내가 느끼는 주님에 대한 것, 주님에 대한 사랑, 주께 받은 은혜가 맨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보다 훨씬 더 깊고 더 크거든요. 누구보다 죄 많이 짓고 살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사랑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받았던 은혜와 사랑, 용서의 그 깊이보다 오늘이 내가 더 커요. 그 이유는 날마다 발을 씻을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 때문이고, 내가 육체 아래 사는 것 때문이고, 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나의 모습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주님은 안전하시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한테 예수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게 하고 나서 바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놔두신 것이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자본을 준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땅에서 살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신 주의 뜻과 주의 배려이기도 합니다. 네. 만약에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잊혀집니다. 첫사랑이 잊혀지는 첫사랑이에요. 그게
버려질 수도 있는 첫사랑입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계시록에서 7교회 얘기할 때, 에베소 교회 얘기할 때 얘기하잖아요. 예. 아무리 깊고 엄청나고 충격적이고 놀라운 주님과의 첫사랑이라 하더라도 잊혀질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첫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커지고 완전해지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발을 씻는 일들이 계속되어질 때 그것이 잊혀지는 게 아니라 더 깊어지고 더 커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족식이 갖는 나중에 알게 될 의미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가 그분의 공생애의 삶이 이와 같이 섬기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는 것을, 더러운 발 물로 씻겨내듯이 당신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기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세족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 이 세족식을 한 이유, 목적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행함은 너희에게 본을 보이려 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너희도 이제 이와 같이 서로의 발을 씻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거 없이 다 똑같습니다. 우리 육체 사람들은 섬김을 받고 싶지 섬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섬김 받고 싶어하고 누구나 다 주관하고 싶어합니다. 본성이에요. 다른 말로는 죄성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옛사람 안에 있는 그 죄성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도 여전히 있는 것처럼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아.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행하셨고 이제 가르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주님 말씀 따라서 우리도 서로 섬기는 삶을 살고 또 이와 같이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고 얘기하는데, 자, 첫 번째는 저는 앞에서 쭉 얘기했던 것,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첫 번째 알아야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무릎을 꿇어야만 이게 가능한 일이죠. 낮아져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의 발을 씻겼을까요? 이렇게 씻겼을까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안 돼요. 무릎을 꿇지 않으면, 상대방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으면 상대방의 발을 씻길 수가 없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무릎을 못 꿇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더 나은 자라고 여기기 때문에 무릎을 꿇기가 싫고요. 내가 섬김을 받고 싶어서 무릎을 꿇기가 싫은 거죠. 주님은 내가 주와 선생이 돼서 너의 발을 씻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고 우리의 선생이 되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으니, 너희가 서로 주를 본받아 서로를 섬기고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했는데 이 모든 걸 알았다면 너희가 그렇게 따라서 본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그것을 기쁘게 무릎 꿇고 남의 발을 씻길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복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 마지막 이야기가 주님이 누군데,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섬겼는데, 그분이 나를 어떻게 발을 씻겼는데, 이걸 너희가 알고 그분이 우리를 보내서 누군가의 발을 씻기고 섬기게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꺼이 그것을 할 수 있다면 이 사람 정말 복된 거예요. 그 사람의 발 씻기는 그 행위가 복되고 주님을 안 그 은혜가 복되고 그 믿음이 복되고 그 사람의 삶이 복된 거예요. 그냥 우리가 행사기 때문에 수련회나 뭐 이런 때 행사라서 그냥 남의 발을 씻겨줄 수도 있잖아요. 서로 우리 제비 뽑아가지고 이렇게 짝지어가지고 해줄 수도 있잖아요. 이번에 TD에서 보니까 뭐 젊은 사람도 와서 이렇게 하고 한 10대 아이도 거기에 참여해서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고 하더라고요. 젊다고 해서 주님을 다 뭐 모르는 건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주님을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이 누구시고 그 크고 그 위대하시고 주요 왕이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섬겼고 어떻게 사랑했다는 걸 깊이 알고 그분의 보냄을 받았다는 걸 알고 그래서 내가 정말 이것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사랑으로 하는 것이고 기쁨으로 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깊이 알고 누군가의 만약에 발을 씻기고 있다면 이 사람은 정말 복된 거죠. 정말 복된 거죠. 이제 우리가 이러한 섬기는 삶을 이제 세족식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이제 적용하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거냐면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라는 생각들이요.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 이번에도 임마누엘 교회에 이제 목사님이나 거기 안수 집사님하고 저희하고 미묘한 신경전이 조금 있었어요. 미묘한 신경전들이 몇 차례 있었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직접 대하지 않았고 저만 대했으니까 미묘한 신경전. 왜 그러지? 이렇게 하는 미묘한 반응들. 어떨 때는 제가 집사람에게도 그렇게 반응했어요. 참. 이렇게 참. 참. 왜 그럴까? 그런데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람들과 우리가 한 몸이고 그리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한 가족이고 함께 주의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 또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할까?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하셨을까? 를 생각해 봅니다. 그런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참 했지만 다시 진실한 마음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임마누엘 교회도 축복하고 또 그 건물 주인도 축복하고 그리고 이 건물 주인도 축복하고
이 자리로 들어오는 교회도 축복하고, 예. 내가 하나를 내어주면 하나님이 내게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걸 믿고, 예.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적용을 위해서 하나 더 이제 짚고 넘어가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삶이 이와 같이 섬기는 삶이라고 했어요. 예. 그런데 실제로 그 섬기는 모습은 어떤 거였어요? 맨날 발 씻어주고 밥당번으로 해서 밥 해주고 제자들 빨래 걷어다가 빨래 해주고 그 다음에 음식 재료 가져다가 솔선수범해서 아침에 착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해서 제자들한테 먹이고 이런 거였어요? 아니잖아요. 어떤 거였어요?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자유케 하고 약한 것을 온전케 하고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줘서 우리를 살리는 거였었어요. 이게 뭡니까? 그분의 역할이었어요. 이 땅에서의 사명이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역할과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거였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거였어요. 세상 사람들을 위한 거였어요. 순전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적용할 때 우리가 뭐 세족식 하면서 적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적용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준 역할, 우리가 해야 하는 봉사,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이거를 철저하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섬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과 그 섬김을 받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을 할 때 이게 섬기는 삶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음식할 때요, 자기를 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고 하면서도 성취감도 있고 만족도 생길 수 있어요. 또 사람들이 먹을 때, 맛있게 먹을 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목적이 된다면 이건 누구를 위하는 거냐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봉사는. 그런데 이 음식을 만들 때 이것을 먹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그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무를 좋아하시지 누구는 나무를 좋아하시지. 그리고 이거 하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이거 하면 우리 조 집사님 3주 전부터 뭐 해달라고 했는데 오늘 와서 이거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 먹을까. 이게 섬기는 거예요. 주님이 얘기하는 그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낮아져서 종의 자리에 서서 무릎을 꿇고 우리의 자세도 중요하고 사랑으로 하는 것도 다 중요하죠. 그런데 더 근본적인 거, 내가 하는 이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가가 항상 분명해야 돼요. 그러면 무엇이라도 그들에게 맞춥니다. 제가 선교지에 가서 사역자들을 일주일을 가르친다. 춥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난방도 안 돼서 몸이 계속 깨어진다. 근데 그 상태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와 있는 이유도 그들을 위해서 와 있는 거고, 거기서 가르치는 것도 그들을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고, 거기에서 내가 물질을 쓰고 시간을 쓰는 것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의 초점이 그 사람들에게 맞춰지는 거예요. 찬양팀도 마찬가지예요. 성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또 이전하게 되면 차량 봉사가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되겠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 자, 이렇게 해서 상 받지. 그건 첫 번째 목적이 아닙니다. 섬김에서.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섬긴 자에게, 낮아진 자에게 하늘에서 그것은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섬기는 당사자는 첫 번째 목적이 하늘에 상 받기 위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이 목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돌봄을 받는 그 사람들이 목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 얻으시기 위해서 우리 위해서 죽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모든 것을 우리 위해서 다 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는 거예요. 섬긴다고 하는 것 철저하게 섬김을 받는 사람이 목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악한 영들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도록,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서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봉사할 때 뭐예요? 사도 바울 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나한테 맞춘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맞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수준이며 여러 가지를 나한테 맞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죠. 듣는 분들한테 맞추는 거거든요. 근데 듣는 분 가운데 예를 들어서 어떤 많이 배우고 이해력이 뛰어난 몇 사람이 깨달으면 돼 하고 가르친다고 나머지 분들은 몰라도 돼 그냥 앉았다 가도 돼 이렇게 가르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 있는 분들이 전부 다 듣고 가야 되고 깨닫고 가야 되고 양식을 먹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찬양 인도자도 똑같아요. 유관사님, 조집사님 똑같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수준에 맞춰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나이 80 먹은 노인네나 10대나 방방 뛰는 20대나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이 인도자로 서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회중이 목적이에요. 그분들을 잘 섬겨서 찬양을 힘껏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룹 인도자 똑같습니다. 그래서 설교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어제 말씀 읽다가 은혜 받고 새롭게 알아가지고 이거야. 그래서 이번에 이거 가르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설교라는 게 은혜 받은 말씀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날 그 사람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거지.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든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든 그룹을 인도하는 사람이든 그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그날 마음 상하거나 그 가운데 단 한 영혼이라도 말씀 듣지 못하고 거저가거나 상태가 안 좋으면 그게 신경이 쓰여야 하고 마음이 아파야 하고 그리고 그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주어야 하는 거죠. 그게 봉사예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목적이 누구냐가 이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항상 중요합니다. 세상 장사하는 사람들 얼마나 잘합니까? 자존심 다 내려놓고 간쓸게 다 빼놓고 고객은 왕이라고 손님이 왕이라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물론 그 사람들의 목적은 돈입니다. 와서 먹는 사람이 목적이 아니고.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누굽니까? 성도들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목적이에요. 그것이 목적이 돼서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그것이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이 세상에서 큰 자가 커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자기를 낮추어서 많이 섬긴 자가 가장 큰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더 주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